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자, 주님을 믿는 그 길을 가는 자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길 위에 서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예배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고 감화감동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을 이 아침에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안으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9월 7일 주일까지 몇 주간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모습 속에 담긴 다양한 메시지들을 찾아 묵상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는 신앙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기독교 영성의 두 가지 속성, 정적성과 역동성 가운데 오직 정적성의 모습만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매우 역동적인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께 보였던 믿음과 사랑과 열정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과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헌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이야기를 담은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행위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는데요. 그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좀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감한 행동입니다. 주님을 순전히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히말라야산 3,000m 정도의 높이에서 자라는 단연초 식물로 만든 향유로서 매우 비쌌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도 본문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유추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가능하지요. 300명한테 하루 일당 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배운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문화에 노출되었던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값어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 값진 거 어디서 났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옥합이 없습니다. 옥합은 향유를 담는 용기인데 학자들은 그 당시 옥합은 설화, 석고, 알라바스터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화, 석고라고 하는 조각용 대리석으로 만든 용기로 봅니다.
설화석고는 예술과 건축에 사용된 광물이기도 했지만은 향유 등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유물 중에 하나로 발견된 것인데 알라바스터 좌 이렇게 되어 있죠. 저런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좁고 길고 이 향유 옥합입니다. 설과 석고로 만든 용기는 자체적으로 밀봉이 가능했기 때문에 향료나 향유 보존에 굉장히 유용했답니다. 옥합 그 자체로서도 매우 귀한 물품이 되었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드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에 부었다.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으니.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습니까? 왜 다를까요? 학자들은 복음서 간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 당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관습을 따라 예수님의 머리에 사실 기름을 부은 것이고 옥합에 가득 들어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었기 때문에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에 초점을 둔 것이고 기름 부을 때 머리에서 부으니까 그걸 얘기한 것이고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 발까지 적셔졌음을 드러내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이 다릅니다. 같은 행위,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그 차이죠. 이러한 복음서 간의 기록의 차이는 그 당시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 복음이라고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함께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조금 색다르게 기록된 복음서를 함께 주셔서 이 사복음서를 함께 읽고 비교하며 같이 보완적으로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메시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복음서 내용이 조금씩 다를까였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순서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인데 이게 왜 여기는 다르고 여기는 없는 내용이 있고 왜 이럴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하나 둘씩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넓으신 예수님, 깊고 오묘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한 권으로 다 볼 수 있겠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넓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리아가 부은 값비싼 향유의 양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릴 만큼 많았고 마리아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완전히 다 부어드렸다는 사실을 발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완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어진 향유가 예수님의 발까지 적셔졌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특별한 기록을 넣은 이 요한의 기록을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닦으니 그랬죠.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이나 화장품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여자분들 화장품 바르실 때 부드럽게 문지르시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잘 못 문질러 가지고요 이렇게 닦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늘 혼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과감하게
근데 닦는 게 미용 목적으로 기름을 몸에 바르듯이 이렇게 닦는 거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적신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표현은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드렸음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사람의 발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덜 받고 소홀히 하기 쉬운 신체 부위이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 형태로서 발은 언제나 모래 먼지로 가득하고 길바닥에 온갖 오물로 금방 더럽혀졌기 때문에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더러운 발, 몸 가운데 가장 천한 부위라고도 할 수 있는 발에까지 흘러내린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를, 특히 발이라고 하는 테마를 통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듯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과감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있는 신앙인, 정적성의 영성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며 과감할 때는 과감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과격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거룩한 과감함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냐고 핀잔을 주었지요. 이것은 그 당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샀는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오버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리아를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짐작해보게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고, 아울러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 헤쳐 남자의 몸에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러한 차별과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무릅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담담히 나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과감한 행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적성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는 영성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때는 가야 하고 멈추어 서야 할 때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하지만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하며, 몸으로 주를 섬길 때는 마리아처럼 거룩하고 분별 있는 과감성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 과감한 행동. 두 번째, 때와 시기에 만든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때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 시간의 흐름과 시점이래요. 일반적 시간의 흐름과 시점. 그런데 시기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특정 날짜와 시간을 시기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공생의 3년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 정확한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6일 뒤 6월절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브타이틀을 잡을 때 때와 시기에 맞는 행동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요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때와 시기를 알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자신의 장례를 언급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할 날, 다른 말로 내가 죽는 날. 그러니까 1절과 7절이 연결되죠.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후에는 내가 죽는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때와 시기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유월절과 마리아의 향유와 예수님의 죽음을 절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 정적성과 역동성의 속성을 알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실천하는 성도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처신합니다. 성도는 지금은 어떤 때이며 무엇을 할 때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아껴라.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살아, 속량하라라는 뜻이에요.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속량, 리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사다.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하면 잘 활용해라. 놓치지 말고.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끝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가까웠다. 시간이 별로 없다. 잘 활용해라. 두 번째,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의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의 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한 문장 한 구절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그 이해한 그 뜻을 선하게 행할 것이 아니냐. 시간을 아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허랑방탕하게 보낼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취해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엉뚱한 것에 마음 뺏겨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은혜로 살아라. 마지막 시간을. 이런 의미에서 때와 시기에 맞게 처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그 모습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헌신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온전히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동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헌신과 사랑이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헌신 없는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요, 헌신을 동반합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잠든 헌신도 없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의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헌신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전적이고 온전한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의 본질을 실천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은요, 내려놓음과도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개념을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이라는 개념과 헌신이라는 개념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헌신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음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념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할 때 의미가 파악이 되고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과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term. 그래서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캡슐을 깼을 때 그 속에 개념이 파악되고 그 속에 의미가 파악되어 그 의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 의미를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연결, 헌신과 내려놓음을 연결. 자, 그렇다면 헌신과 내려놓음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내려놓음이 없는 전적인 헌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도, 자기중심주의도, 이기심도, 자기 주장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어떤 걱정도 근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도 말씀하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게 하는 온전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도 참된 제자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종의 형체를 어떻게 가집니까?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종의 형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내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이 중요합니다. 낮아진 다음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바닥까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모든 헌신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원리.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도 마리아의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마리아의 자기 부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자기 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려놓음이 없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위선도 들어가고 탐욕도 있고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완악함, 무심함,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비워내지 못한 심령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심령에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거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생명까지 놓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헌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심으로 헌신하신 예수님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매일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나를 죽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나의 고집을 죽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죽입니다. 나의 완악함을 죽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 또 십자가의 날을 먼저 못 박고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의 모습 속에 온전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 역시 치유받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이 치유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기만 아는 마음을 치유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탐욕과 정욕 등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종류의 내면의 질병을 치유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한 모습, 평안한 모습, 그냥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모습, 아무런 구속과 억압이 없는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았느냐? 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핀잔을 주었지만은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성들이 많았고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여성이 행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지만은 그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표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 순간 너무나 자유했을 겁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려놓는 사람, 그 상태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그녀의 온 존재가 주님에 의해 치유받은 모습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크리스찬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불려진 찬양 가운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곡이요 나온 지가 벌써 한 26년쯤 됐는데 1999년에 코스타리카에서 스페인어로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이 떠올라요. 한 명은 혈류병에 걸려 12해 동안이나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들었고 귀한 향유 값게 드려 주님께 붓고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린 마리아도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곡은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너무나도 깊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렴 부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라고 하는 가사,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에 담긴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 나름의 인생의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정성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좀 감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묵상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두 여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했던 고요히 앉아있던 마리아와 같은 모습과 함께 우리는 때와 시기를 조차 헌신의 마음으로 거룩한 과감성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 나름의 왕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거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두 발 앞에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듯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어드리듯 남은 생에 주님 더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헌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되새기며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을 가져와 주님 머리에 주님 발에 부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겸손히 비워내며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 발 닦여드리기 원하오니 이 마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그 평안과 그 은혜에 젖어 오늘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관을 벗어 내려놓습니다. 우리 기도를 담아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